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남은 음식, 그 조금을 엘리야에게 요리해서 가져다 주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여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줄어들지 아니하는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할 때 잘 거론하지 않는 그 뒷부분의 배경이고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는 그 일을 있는 이후에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축복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행복했던 그 사이에 갑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하나가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죽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어느 부분만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과 후를 다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한 구원받는 축복을 받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 때는 이게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성도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한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 8년째 되던 해에 또 암이 재발해서 어려운 그런 여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가 되어져서 의사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의료 기술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그 기적이 어느 날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국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자나, 전혀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자나, 어찌 보면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축복도 받고 때론 재앙도 받는다, 이래 해석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게 행운이 찾아왔다, 아니면 내게 절망스러운 그런 재앙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정말 천국 갈 백성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험하는 것들이 동일한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었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냥 잠만 자려고 누우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행복하다 난 이렇게 고백한다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 라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간증이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일을 체험하게 하시는가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면 아이 좋아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아이 슬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반복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끝나기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르밧 과부는 경제적인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는요 상당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고 모든 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엘리야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답을 해요.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 시련을 경험한 이 여인이요, 이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주실 때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었다가 이 아들이 죽는 그 시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여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큰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그 감동이 사라지거나 그 축복이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거나 이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과도 같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 기적은 계속되지 않는 겁니까? 어제는 떡을 내게 주시더니 오늘은 왜 내게 떡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기에 거기서 오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주의 곁을 떠나고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선지자에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일 수도 있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르밧 과부는요, 사실 자기가 먹고 아들이 먹어야 할 그 식량을 하나님의 종에게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경험한 후에 고통을 고백하기도 하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적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다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경우만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 내게 재앙이 찾아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벌로 그 상황을 주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복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재앙이 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것 맞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성공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또한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을 받을 때는 이러한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내가 재앙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목숨이 끊어졌을 때 이 여인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잊고 숨겨왔던 죄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 엘리야와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엘리야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당신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고요,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여인, 마지막 그 남은 그 하나, 그걸 얻어먹으려 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여인의 정성을 받고 아마 마음으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그 죽음의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귀한 아이의 숨을 거두게 하시니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비난과 또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곁을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작은 정성이지만 엘리야에게는 그 정성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다가왔기에 그의 절규하는 기도의 그 목소리도 더 간절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갔던 그 혼이 다시 그 아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숨이 돌아온 그 아이를 다시 그 여인에게 돌려줌으로 아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 뜻과 목적이 있었어요. 단지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해 엘리야를 보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닥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감춰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그냥 둔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선지자를 극진히 선대하고 끝내버렸다면 그 여인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슴에 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침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굶어 죽게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마지막 이 떡을 먹고 우리 죽자. 얼마 전에 어느 한 40대 여성이 싸늘한 죽음이 돼서 발견되어졌죠. 근데 그 바로 옆에는요, 정말 4살짜리 그 어린 아이가 거의 아사 상태가 되어서 숨만 정말 까딱까딱 남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여인의 죽음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자책을 했을까요? 그래, 내 이웃인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는데, 내 사랑하는 친척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구나.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도와주었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처지가 꼭 이와 같은 처지였어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축복을 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의 기근의 시기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질병과 병을 통해서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하루 조금 좋았다가 또 그 다음날 나빠지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만일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일들을 반복하고 결국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우리는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암 선고를 받은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권사님, 그 권사님에게 제가 병문안을 갔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빨리 낫고 싶다라는 거죠. 빨리 낫고 나서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헌금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 왜 헌금을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은가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을 못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벌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낫게 되면 내가 예전에 드리고자 했던 것 다시 챙겨서 드리길래요. 제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드리고자 했던 헌금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분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오면 이 아픔이 어디에서 근원이 되었을까 원인을 찾기 마련인데 그분은 그것을 그 원인으로 찾았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권사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권사님이 마음속에 드리고자 했던 그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볼로 이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권사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인가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 안에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저는 그 부분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다면 많은 환자를 떠나보내는 입장의 목사 또한 돌봄가로서는 그보다 더 완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를 품고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도구로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누가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나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뭔가 하는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종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응하고 뭔가가 많은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구나. 만약에 그것이 너의 복이라고 여겼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 경험되어지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보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는 얼마나 더 깊고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쉬브라는 단어인데요, 소생하다, 살아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회개라는 게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생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요, 내가 돌이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못했던 그 회개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아니, 저 사람은 예수로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 잘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더 힘들어했어요. 베드로는요, 엄청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같은 운명을 타고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타는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보트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그 사이에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나는 얼마나 많은 높은 직위를 가졌으며 또한 나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이걸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동기 모임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친구 녀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자랑하면 5만 원 냈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식 자랑하면 10만 원 냈고 하고, 아내 자랑하려면 20만 원 냈고 하라. 이게 뭐냐면 자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 받은 것 같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냥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바로 옆에 있었던 안드레까지도 그 배에 고기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너무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복받고 축복받고 잘 되었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잘 되십니까? 난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눈으로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비천하고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함의 기쁨에, 여러분 소망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용서받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그 지혜를 알려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우여곡절을 다 경험한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합과 이세벨 아닐까요? 그런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요,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대접받으면서도 마음의 감격을 느끼는 그런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저는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참다운 기쁨을 회복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다 회개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닫고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한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